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전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38절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데 백성들이 받았어요. 근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 세례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21절, 기도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22절, 성령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내 사랑 너를 기뻐하노라. 이 네 가지가 세례, 기도, 성령, 그 다음에 소리죠. 죄송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임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근데 세례를 받는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이 말은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표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을 대표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람을 대표하지만 또 여기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 모든 사건들은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인간을 대표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세례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우리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의인됨을 확증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로 세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삶 속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놓고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3시서 4, 6시 사이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는 예수님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내렸습니다. 강림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나아가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기적을 행할 때도 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써 이 모든 죄악들을 태우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능력과 담대함과 열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함께 되어서 그렇게 사시고 사역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이 새벽 기도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산도 넘을 수 있고 장애물도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례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리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 땅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자녀로 삼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가족 속에서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일터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꼭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로 공격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씻고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요셉으로부터 출발해서, 자,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30대에 이제 시작하십니다. 가르치심을 시작한 30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나오고요, 요셉의 이름이 나오고요, 쭉 가서 자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위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이새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34절에 가면 야곱이 나옵니다. 34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나서 쭉 나와서 36절에 보면 셈이 나오고 노아도 나옵니다. 계속 동그라미 치시고 38절에 가면 그리고 나서 아담과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들이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만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기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거기다 적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마치신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모두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지금의 일터, 그 일터에서 열심으로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일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거나 잘 나갈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귀한 말씀 오늘도 마음에 품고 어떤 말을 우리가 듣든지 간에 그 상처의 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오늘도 그 일터에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다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서로.